샬롬. 2019년 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위험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또 어쩌면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아멘.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 야성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야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야성은 무엇인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뭔가 보니까 영어로는 wild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적인 본능,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 야성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성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용기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야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것을 행하는 그것을 야성이라 하지 않는가, 믿음의 야성이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야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야성미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순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 발톱이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발톱이 큰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아기 낙타에게 이야기합니다. 발톱이 큰 것은 우리가 큰 사막을 지나갈 때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걸어다니기 위해서 발톱이 큰 거지. 엄마, 눈썹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눈썹은 그 사막에서 쨍쨍 비치는 햇빛을 잘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 눈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내 등에 난 혹은 또 뭐야? 우리가 먼 사막을 여행할 때 거기에 많은 영양분이 저축되어져 있어서 먼 길을 고생하지 않고 우리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을 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동물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모습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의 모습이 아닌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의 길을 갈 수 있는 발톱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쨍쨍 내려비치는 햇빛을 견딜 수 있는 눈썹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큰 혹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동물원에 앉아서 네 발톱이 더 크냐 내 발톱이 더 크냐, 네 눈썹이 더 기냐 내 눈썹이 더 기냐, 네 혹이 더 크냐 내 혹이 더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우님의 따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 하이스쿨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멀리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보면서 와, 왜 저분이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왜 중국의 선교지로 가야만 했을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야성미 넘치는 믿음의 야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키워야 할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야성이 있는지, 혹시 야성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이 없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0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창과 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전쟁입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무기적으로 볼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성, 믿음의 야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것은 노인네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그냥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라는 애굽의 큰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야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백성들은 늘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힘센 도시국가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 야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그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대항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했는가? 손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성은 어떻게 생겨지는 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야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전에 유학을 왔어요. 혼자 유학을 와가지고 1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학비도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부도가 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그냥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등록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친구 아이디 빌려가지고 도서관도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차가 하나 있었는데 10년 된 그 닛산에서 나온 센트라라는 차였어요. 근데 그게 오토매틱이 아니고 이렇게 스틱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사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닛산 차를 절대 안 사는데 이게 뭐 클러치 망가졌다가 조금 있다가 머플러 망가졌다가 스타트 모터가 망가졌다가 타이어가 터지고 뭐 매일매일 차 때문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차가요. 돈이 없는 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꼭 돈이 없을 때만 되면 차가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늘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돈이 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저도 돈이 없고 아내도 돈이 없고 근데 서로 사랑해서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셋씩이나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목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풀타임으로 일해도 우리 세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학교도 보내고 뭐도 가르치고 밥도 먹이고 밥을 얼마나 잘 먹는데 얘네들 키우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학교 갈 수 있어요. 목회의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비참함, 힘듦,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큰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재정적인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느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확신이 그 두려움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다시 믿음이 생겨서 누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또 올라와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3년의 시간이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요, 모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야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랜 동안 다니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야성이 늘어나겠지. 내가 이 다음에 먹고 살게 되면은 좀 잘 살면은 편안해지면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야성이 생기겠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모험하면 그렇게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야성이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보시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라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으니까 아마 100명씩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끄는 그 100명을 데리고 적진의 끝에 가가지고 거기에 씁니다. 쓰고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대가 맨 끝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나팔을 크게 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 동시에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라 라는 것이 기드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라 라는 것이 기드온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명령이 이성적이고 아주 좋은 작전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 방법이 고작 이겁니까? 300명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여도 이런 작전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설득력이 있고 아주 좋은 리더였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매일 쳐들어오니까 자기의 곡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빻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드온뿐만 아니고 나머지 300명이 기드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면 집니다. 분명히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모여든 사람이 300명이 아니었고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모아놨잖아요. 300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니 기드온 양반 무슨 작전이 그따위 작전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집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전쟁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안해동해서 맞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300명이 약속이 난 것 같이 모두가 기드온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부흥회를 해도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집에서 인터넷 보시고 부흥회 잘 안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가 열리면요 온 동네에서 교인들이 다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좋은 유명한 부흥 강사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입담도 좋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이야 재밌는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TV가 KBS, MBC, TBC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려면 막 보고 시간 맞춰서 보고 시간 놓치면 또 못 보고 그랬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과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멘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뭐뭐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안 하고 있으면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면 복 못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 뭘 압니까? 아멘! 아멘!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하다가 갑자기 더우셨는지 자기가 우통을 좀 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통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멘!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통을 벗는데 아멘을 안 했다고. 제가 중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물론 그 부흥 강사님이 웃기려고 그런 거겠죠. 농담하는 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목사님도 인간인데 내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봤어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 마음 가운데 중학교 때 옷통을 벗으면서 아멘 하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맞으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가?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운이가 하나님이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권다운이라는 애는 걔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다운이는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거 시킵니까? 성경 공부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00명과 기드온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복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라.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요,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300명이 그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게 포위한 겁니까? 그냥 둘러서 있는 겁니까? 포위한 거 아니에요. 포위는요, 큰 세력이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포위잖아요. 근데 그것은 포위가 아니고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네. 여러분, 뭐 들고 서 있습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서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아무리 크게 불어도 13만 5천 명에 그게 크게 들려봤자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횃불이 밝아봤자 얼마나 밝게 보이겠습니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00명은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주워가지고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서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제일 처음 당했던 것이 삼면이 막힌 곳에다가 장막을 치는 일이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왼쪽에는 믹돌이라는 큰 타워가 있었습니다. 이쪽은 비하히롯이라는 운하가 시작되는 그런 만이 있었어요. 삼면이 막혀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했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특별병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특별병거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누굴 잡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불러! 모세한테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잘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좋은 거 많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막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긴급한 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그죠? 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을 목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고 야성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말이 됩니까? 아니, 횃불 비쳤다고, 항아리 깨졌다고, 나팔 불렸다고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야성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동물원에 앉아가지고, 야, 네 발톱 좋다, 네 발톱에 페디큐어 했구나, 막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동물원에서 나가가지고 사막을 달려가는 낙타와 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톱도 주셨고, 눈썹도 주셨고, 혹도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야성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야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시카고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2주 전에 저희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어느 곳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가 굉장히 큰 컨퍼런스여서 여러분 데이비 플랫이라고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나오고 존 파이퍼 그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저는요 제 딸내미가 그런데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걔가 그런데 혼자 갈 애가 아니거든요. 걔가 시카고 올라가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사진을 그냥 안 찍고 맨날 막 이러고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사진을 서서 가만히 안 찍고 왜 이러고 찍을까? 걔한테 얘기는 못해요. 또 얘기를 하면 다 알리시니까 얘기 못하고 왜 이러고 찍을까? 남들은 다 서서 이렇게 찍는데 그 마음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애가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첫날 가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텍스트를 했어요. 야, 거기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재밌지? 그러니까 텍스트가 금방 오더라고요. 아빠, it's boring. 지겹다고 텍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에휴,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도 좀 갖고 또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그러고 지냈었어요. 셋째 날 이런 텍스트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빠, 영어로 썼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빠가 목사님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재정적으로 안 좋아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영혼을 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 제 걱정은 마시고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세요. 네,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지겨웠는지 계속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아빠가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빠는 매일 교회에만 있고 그랬어요. 목회자라는 직업이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저 나중에 시리아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빠 이거 설교에 또 쓸 거지? 이렇게 써놨어요. 와, 이 텍스트를 읽는데요. 와, 진짜 기쁜 거 있죠. 자녀가 그런 건가 봐요. 저는 남들보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한다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온전히 다 변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목사인 아빠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300명, 기드온과 300명이 갖고 있는 그 야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제 마음을 흥분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이 교회를 은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했을 때 곽종현 목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잘했나 못했나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교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교회 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모두가 다 아주 영향력 있는 평신도가 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못 견디했어서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제3세기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두세 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소원하기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 원하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향력 있는 평신도들 다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데도 아니야 그리고 귀 막고 눈 막고 코 막고 나는 그럴 일 없어.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야, 여기 있으면은 삼시세끼 다 나와. 사냥할 필요도 없어. 동물원에 앉아서 주는 사료 먹고 발톱이나 자랑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야성이 있었는데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힘없는 크리스찬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야성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성을 회복한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막에 사는 낙타가 정상이지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내게 있던 야성이 다 무너졌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너 동물원에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좋으냐? 나와 같이 저 사막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헌신카드 쓰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작성합니다. 라고 쓰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무너졌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성을 회복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지난주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서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성이 무너져서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헌신카드 쓰신 분들 혹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더 이상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가 아니라 사막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